최근에 이제 조금 공분을 사게 된 조금 끔찍한 사건인데 그것을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실 분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산 서면의 오피스텔에 이제 그 공동 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여성이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4초 후에 약 7분간에 걸쳐서 150m 가량을 뒤따라온 남성 A 씨가 있었습니다. 같은 입구에 들어서고 이제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을 해서 뒤에서 그 여성의 머리를, 그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그 다리로 가격을 하니까 여성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그 정신을 잃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발로 가격을 합니다. 결국 그 여성은 의식을 잃게 되고 그 남성은 의식을 잃은 여성을 둘러매고 나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 건물로 가서 8분이 흐른 뒤에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8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이거는 정확히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아할 때 성폭행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보니까 심증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화가 나면서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전과 18범을 가진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보다는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사무엘하 13장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그 다른 아들의 이름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암논이 다른 뱃속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근친상간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은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알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요나답을 보고 설명하기를 심히 강교한 자라고 우리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강교한 요나답은 암논의 상황을 보고 말하기를 왕자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기에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파리해져 갑니까?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암논은 말하기를 내가 사실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암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그거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고민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든 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픈 척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다말을 시켜서 떡을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떡을 가져오게 하면은 그때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은 이제 그 계략을 듣고서 좋은 생각이라 들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암논의 계략에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휘말리게 되었고 또 다말에게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말은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암논에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암논의 속셈은 진짜 다말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싶고 과자를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속셈은 다말이 과자를 가져다 줄 때 다말을 붙잡고 나서 그와 억지로 동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말은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암논 앞에 이러지 말라면서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지 말라면서 말을 하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서 억지로 동침하게 됩니다. 이 암논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시선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건 할 수 있어, 아무리 좋은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아무리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정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느리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입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가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가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그 암논의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볼 수가 있고 악한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 권세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남자 대 여자로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하는 것 중에 이제 동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동거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동거를 많이 합니다. 동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거를 하는 이유는 그 전제를 한번 보게 되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이 사람하고 잘 맞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장만 보면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워낙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말로 들리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혼전 동거가 괜찮은 것인지 한번 되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우리 서로 어떻습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모습,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흉한 모습은 숨깁니다.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단점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동거할 때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를 주변에서도 들었고 실제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상황을 두고 나서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분별력이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조금 큰 실수를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남편조차, 우리아조차 죽이게 되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의 신앙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마다 다윗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도 되겠습니까? 블레셋 싸워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늘 물어봤던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암논의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허락을 하였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암논뿐만 아니라 나중에 압살롬도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이 만약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정말 호되게 혼내고 제대로 처리만 했어도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이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암논과 압살롬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죽는 것은 우리 평생 상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나머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 철저히 나아가서 지혜를 붙잡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나 이제 다말을 죽였으니까 어떻게든 나도 암논을 죽여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양털을 깎는 일이 생겼습니다.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내가 암논을 죽여야겠다. 양털 깎는 일이 있는데 다윗 왕이요 왕의 아들들을 다 보내주소서. 왕의 아들들을 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왕의 아들까지 다 보낼 필요 있느냐, 그냥 적당히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끝까지 이제 압살롬은 특별히 암논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또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기회가 되어서 압살롬은 암논이 이제 술로 즐거워할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노리고 암논을 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소문.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제가 준비한 PPT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실제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 암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답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요나답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걱정 말라라는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똑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요나답은 아까 암논의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요나답은 암논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암논의 편에서 다말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도와주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답은 암논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의 편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치 없이 다윗에게 가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크게 슬퍼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정말 무미건조하게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암논만 죽었습니다. 요나답은 이렇게 강교한 말로 암논을 속이고 사랑이 없는 말로 다윗을 위로하는 정말 삶 속에서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앞가림만 하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강교하고 교활한 말로 속였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너희가 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답처럼 또 에덴 동산의 그 뱀처럼 우리가 공격해 올 때 그 영적인 공격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시선이야 어떻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하면은 그만이다. 내 신앙생활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명목하에 자신의 욕심을 다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포장진 것뿐이죠. 자신의 속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을 보면 이기적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계속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의 본질을 보면 그 교회의 본질은 사실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있었고 같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고 맛있는 걸 먹는 거죠.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같이 성경 연구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대안은 바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가가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충만한 사랑이 요즘 살아가는 시대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실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개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은 정말 성전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유익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내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내 장사 조금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앞가림만 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세대는요, 날이 갈수록 돈이 우상화될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있었던 강남의 납치 사건 잘 아시죠? 그것도 사건의 배후를 보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말이 나고 있는 전세 사기, 빌라왕, 몇 채를 소유한 빌라왕 문제도 아시죠? 그것도 다 보면 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면 사죽을 못 씁니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는 뒷전입니다. 돈만 많이 주면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사람을 이제 못 믿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대답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책이냐면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거는 만화로 된 성경 내용이 만화로 되었는데 성경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쉽고도 깊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되찾아가는 그런 추리 여정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대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갈수록 더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극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갈 것이고 수많은 미혹과 환란이 생각지 못한 많은 세밀한 영역들로 파고 들어올 것이다. 여기서부터 대안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이기는 길은 내가 이 진리의 빵을 온전히 먹는 것이다.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고 나의 순종과 충성,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 그것으로 교회는 승리하여 나와 함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광야 장막에 거하며 반드시 회복하여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많고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들린 바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옷자락이 아무리 이렇게 바람이 휘날려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지켜주시고 또 쓰러질 때 세워주시고 또 어깨 동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으며 순종할 때 우리는 이제 세대를 보며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 뿐더러 진정한 사랑이 공동체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지만 이 교회에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부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저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결혼하고 더 행복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로서 이런 말 들으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이런 말 듣기 힘듭니다. 맞죠? 예.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네.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면 꽃다발을 사십시오. 꽃다발을 사가지고 기념일 때는 뭐 주면 당연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기념일 아닐 때 주면 감동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편해집니다. 잔소리가 한 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말하자면 더 좋은 거는 돈을 좀 더 쓰시면 금부치 사시면 한 반년 정도는 조용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을 당연시 생각하면 마음이 그만큼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려 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또 없어지는 것 같고요. 사실 매일 내 옆에 있는 남편 그리고 아내, 이 남편과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그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미동교회가 50년을 지켜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온미동교회가 더욱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막상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좀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죠?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암논과 다말의 모습처럼 가짜 사랑의 시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나답과 같은 인물이 또는 사탄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말씀의 빵을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난 파도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끝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 이 능력을 회복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